2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신비한 경험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하며 바라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았다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든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다든가 이러한 경험들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경험만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 원한다거나 또한 그런 경험만으로 계속 믿음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유형의 믿음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이 믿음을 위해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또 그러한 믿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가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즉 우리 믿음의 준거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새벽마다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믿음과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너무 판이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본 어떤 이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에 대한 고발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준 사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권능을 어떤 마술이나 어떤 속임수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믿음이라는 거 참 말은 쉽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영역이 믿음의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떠함에도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은 언제나 남의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이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현존하심을 내가 인식하고 주님으로부터 들으며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삶으로 자신이라는 집을 세우고 공동체라는 집을 세우고 그 말씀의 삶으로 나라와 민족이라는 집을 세우고 더 나아가 세상과 역사와 미래라는 그 집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로 더 세상적이고 더 물질적이며 거룩한 연합을 깨트리고
사람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은혜라는 허울로 덮어버리고 약화시키는 것, 그것은 거짓 은혜, 거짓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가 된 우리가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도 볼까요? 우리가 읽은 47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아멘. 지금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긴급히 공회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47절의 공회라는 것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유대 사회 당시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네드린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문제를 관장하던 무소불위의 아주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자치기구를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사네드린으로 모인 이유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적인 부와 명성과 기득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들이 주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며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이 부와 또 명성이며 기득권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명성, 기득권이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만족스럽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명성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가차없이 사람을 짓밟고 죽입니다. 좀 전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집단의 이기심 앞에서는 그 해를 대표하던 대제사장의 말도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와 명성, 기득권은 분명 세상에서 편안하고 즐거움과 안전함을 보장하기 때문에 놓지 못한다라고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큰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런 것들이 영혼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위로,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지 못하죠. 도리어 영원한 생명과 기쁨, 위로와 안식을 놓치게 하는 위험한 함정이 될 때가 참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부와 명성, 기득권에 대해 내려놓음을 배워가는, 또 배워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주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주의 제자가 되려는 이들에겐 꼭 한두 번씩은 그렇게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과 기득권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용기 있게 제대로 사용하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깨닫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신실한 목사, 신실한 성도, 신실한 신앙인들이 우리들 곁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54절로 57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안엔 주님의 행적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주님에 대한 체포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내들인의 음모를 들으신 주님은 더 이상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그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고 또 나누고 또 그렇게 기도해주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벗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홀로 빈 들에도 우리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신실한 영적인 친구들과 하나님과 독대하는 빈 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말씀의 여정에 위로와 힘이 되고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공동체 식구들, 그 존재가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심지어 원로 되신 분들이든 누구든 지금 여러분 머리에 생각나는 그 분들을 소중한 신앙의 벗으로 오래오래 삼으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빈들의 자리로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시선들이 곱지 않고 또한 믿는 이들인 저희들 역시도 말처럼 쉽지 않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로 오라며 버티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저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난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정하게 말씀의 삶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 살고 있는 자리에서 좋은 믿음의 벗들과 함께 또한 홀로 지속적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올려다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며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한다라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빛이 있는 새로운 하루를 걸어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하루가 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